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구하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 놓아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보셨겠지만 오늘 찬양 인도는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 팀원들 이제 대부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을 하셨는데 팀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단기 팀을 보내봤지만 여지껏 이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준비하며 나간 팀은 없었는데 이 팀이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팀 처음에 이제 모임 시작할 때 팀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언젠가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교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많은 거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나눠주거나 뭐 가르치거나 이제 이런 사역들을 쭉 해왔었는데 요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는 지난 3월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달달이 매월 1일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에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선교사 대회가 유럽에서 모독받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선교사님 박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유럽 선교사 기도 대회를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었어요. 좀 의아했습니다. 이 선교사 기도 대회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뭐 유럽, 중동, 뭐 동남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제 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큰 대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거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무 생각한 것도 준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 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럽 선교사 기도 대회.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으니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굴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것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선교팀의 기도 제목 중에도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언제입니까?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우리 교회 존재 목적하고 이렇게 통한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좀 많이 놀랐어요. 존재 목적 그대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일.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 속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듣게 된 답은 유럽에서 선교사를 모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로 가서 슬로베니아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확증하는데 2-3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그 과정도 제가 이제 일단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로 선교사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분주하게 이제 팀을 모아서 보내는 일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 팀이 유럽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슬로베니아에는 더더욱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가 가능한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팀 내에서 숙소를 찾고 일정을 정하고, 선교사님도 일체 관여 안 해요. 그냥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쭈는 질문에 가이드라인만 주실 뿐이지 뭐 명백하게 뭐 여기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기서 뭘 하십시오라고 지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내용들 몇 가지, 뭐 한 가지 아니라 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에 처음 들어가는 단기 선교팀, 한국인의 단기 선교팀으로 처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은 그야말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를 한다면, 말로 전도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보실 텐데, 이제 이 가서 길거리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이제 조그만 선물, 굿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의 전부이고, 그것도 만약에 이제 막히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팀이 지난 2-3달 동안 준비한 건 예배고 기도가 이제 거의 전부였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있다면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전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도와 예배를 더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지금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전원이 다 나와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셨겠지만 다 찬양을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잘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는 거고, 그 자체를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요새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누군들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훈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면서 훈련한 대로 이제 그 땅에 가서 어디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아마 서서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팀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우리의 중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팀 2번째 다시 만날 때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강원도 이 단기 선교 한번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고, 새벽에도 한번 그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원도에 있는 13개 해수욕장을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그 청년들이 월십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그때 그 청년들 통해서 알았고, 그 청년들과 같이 다니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고, 찬양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그 찬양의 워시브를 가지고 율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찬양,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양이 오늘도 불려지고 유럽에서도 부르게 되는 찬양 중에 하나인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팀을 볼 때마다 또 보내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런 팀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 중에 이제 그 해석이 쉽지 않은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런 본문들. 근데 보니까 에릭 바저허프라고 하는 분이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제 다시 풀어 줍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구절 있잖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나 이제 제 기억 속에는 어렸을 때 교회에 오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 교회 뭐 수천 명도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학생들 나중에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법관도 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설교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겠구나, 이제 이런 확신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공부도 잘할 줄 알았고 운동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 말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의문도 참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그런 의미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이에요.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과는 이제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고 믿을 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아까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오해가 되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로 인해서 오해된 성경 구절들도 적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가요? 병거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엘리야는 병거가 아니라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병거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찬송가가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 외우게 만들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와 병거 타고 하늘에, 뭐 기억합니다 막 이러면서 찬송가 불렀잖아요. 성경은 병거가 아니라 병거를 놔두고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동방박사 몇 명이요? 동방박사 몇 명인지 몰라요. 다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3가지지 몇 명이 와서 드렸는지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늘 노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동방박사 3사람이, 그러니까 3명이 다녀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잘못 쓰이다 보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찬송가에 속아서 오해했던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얻은 깨달음도 많았고 또 여기서 얻은 그 은혜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실제로 뭐 처음에 신방 다닐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신방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풍랑이 있어요. 가정마다 파도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막 죽을 것 같은 가정들을 여럿 만나면서 그래도 예수님 함께 계시고 언젠가 이 파도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 많이 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좋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사실은 이제 찬송가 432장을 부르면서 얻게 된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찬송가 뭔지 아시죠? 큰 풍랑이 설레는 어둠 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후렴구로 내려가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파도가 쳐도 소망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불렀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의 나라에 이르렀을까요? 물론 이르릅니다. 우린 다 소망의 나라에 이를 건데, 모든 풍랑이 끝나면 이르는 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풍랑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소망의 나라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르세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르십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는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혹은 뭐 이렇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찬송가에 의해서 마치 풍랑만 끝나면 뭔가 좋은 것이 열릴 것이라고 당장 기대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는지 2절부터 볼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고 어디에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거나 가고 싶거나 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밤새 그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서 도착한 장소는 소망의 언덕이 아니라 무덤가였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러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4장 마지막 절부터 보기 시작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적 속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처음 기적은 광풍을 잠재우는 거였어요. 그 다음 기적이 이제 광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뭐 심지어 뭐 그것이 사람 아니라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날 만한 모든 어려움들, 더러움들을 다 만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나는가 이유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3절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거처한다 그래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무덤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이나 시체나 크게 전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할 것도 없잖아요. 무덤 그러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무덤 그러면 이별의 자리이고, 무덤 그러면 절망의 자리이고, 무덤 그러면 침묵의 자리예요. 아무 소리 나지 아니하는, 죽은 사람들만 누워 있어서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때로 사랑하는 가족을 그 무덤에 묻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단절과 이별이 찾아와서 절망과 슬픔이 놓여 있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캄캄한 자리에 거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귀신이 들려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멀쩡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비참함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밤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이런 사실도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지요.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이런 인간 만나려고 우리를 지금 끌고 오셨나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밤에 뭐 굳이 내일 아침에 오셔도 되고 뭐 밝은 대낮에 오셔도 되는데 이 밤에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단기팀이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 겪어서 마음에 시험 들면 그러면 이제 난 이제 평생에 선교 안 나가 이제 이러고 이제 선교 끝장내는 분도 제가 간혹은 뵀어요. 고생하면서 왔는데 시간 들여왔고 돈 들여왔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커녕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한 번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답답했어요. 풍랑을 헤치고 갔으면 정말 활짝 핀 들판을 보여주시거나 뭐 정말 좋은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이나 좀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해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텐데 기껏해야 여기 가서 이 광인한 사람 만나고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금방 되돌아오세요. 그렇게 보면 답답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통제가 불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사슬로도 아무도 그를 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멜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4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 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 번 사람들이 고랑으로도 묶어보고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다 해봤어요. 문제는 쇠사슬도 끊어내고 고랑도 깨뜨려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이 5절인데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밤낮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시간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쉽니다. 말을 해도 주로 낮에 말하고 밤에는 잠자느라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밤낮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낮밤을 가리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냥 무덤 사이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산에 가서도 소리 지르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소 불문하고. 여러분, 사람이 미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려서 뭐 소리를 지르던 아니면 뭐 기도를 하던 분별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때도 가리지 못하고 장소도 가리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때로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불쌍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가 그냥 단순히 미쳐서 그런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이 자의식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귀신이 들려도요 자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의식을 통제할 때는 자의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다시 자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귀신이 잠잠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의식이 돌아오는데 자의식이 돌아올 때는 자기가 한 일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러면서 그 자의식 상태에서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무덤 사이에 산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귀신이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저질러질 수 있지만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통제하려고 묶어놨더니 묶어놓은 것이 뭐 새스랑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끊어내고 깨트려 버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영혼의 절규가 저 먼 발치에 있는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들, 뭐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가 옷을 주워 입은 걸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긴 걸로 봐서는 아마 옷을 벗고 이제 돌아다녔을 가능성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수치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에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끄러운 걸 가리고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치심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옷 벗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제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는 본문에서 또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림에서 온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 들림만 문제인가? 귀신이 안 들리면 광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모든 광기가 다 나쁜 건가? 이렇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일에 제 친구 카톡 프로필에 쓰여 있는 글귀 하나를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정도의 열정이 아니면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다를 수 없다는 의미예요.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진 자만이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가 없겠구나. 미쳐야지 미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뒤집으면서 다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안 미치면 미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안 미치면 미친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하자고 하면, 어떤 사람이 팻말을 들고 갑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부분에 난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팻말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웃습니다.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예수께 미쳤으면 미쳤지 왜 저런 팻말을 들고 지나가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팻말 뒤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뭐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에 미쳐 있습니까? 예수님께 미쳤습니까? 아니면 뭐에 미쳐 있습니까? 제가 안 미치면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하나에는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뭐 미친다는 표현이 듣기 싫다면 무엇인가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빠져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뭔가에는 빠져 있을 가능성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에 미친 사람도 전 수없이 봤고요. 요즘은 유튜브에 미친 사람, 유튜브 만드는 데 미친 사람도 있고 보는 데 미친 사람도 있고요. 요새 애완동물에 미친 사람도 적지 않고요. 요새 자식에게 미쳐가지고 모든 걸 다 거기에다 쏟아붓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사람은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침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린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누구라도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광기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미쳐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꼭 소리질러 미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 무엇인가에 빠져서 많은 시간 아니면 에너지 아니면 돈 아니면 무엇인가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창피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치스러운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의 온갖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내 체면,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런 우리가 안 미쳤다고 감히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미쳤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멀쩡하다고 왜 내가 제정신인데 미쳤다는 표현을 쓰느냐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럼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그런 당신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 미쳐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건너가신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어둠과 파도를 뚫고 이 거라사까지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한 사람, 미쳐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미쳐있으니까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강원도 13개 해수욕장을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거의 만난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들은 이틀 동안 그 13개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무 열매 없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속초부터 강릉까지 내려오는 그 13개 해수욕장 맨 마지막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마지막 워십을 하고 전도를 할 때 만난 사람 딱 한 명, 아줌마였어요. 이 아줌마가 그 팀이 행하는 전도 모든 활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 청년들한테 1996년에 더운데 너무 고생 많다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3만 원인가 지갑에서 꺼내주면서 그동안 잃어버린 내 신앙, 내 믿음, 내 열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여자분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이틀 동안 강원도 꼭대기에서 경포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에 미쳐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함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